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이 신약 성경 354쪽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을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의 배경은 무리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나도 무서워하고 놀랬습니다. 그런 중에 베드로가 처음에는 무서워했지만 주님을 보자마자 자신을 불러달라고 이렇게 주님께 요청하고, 정말 인류 최초로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가는 체험을 이 베드로가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체험을 베드로가 체험을 했는데도조차 그 심한 바람이 갑자기 이렇게 불어오자 그 물 위를 정말 걸었던 이 베드로가 갑자기 이 무서움이 자기 심령 마음 안에 들어와서 그 물 위를 걸었던 이런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점점 자신이 물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죠. 그래서 주님께 정말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주님은 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 올리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은 이 주님의 말씀, 이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떠세요? 여러분의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그렇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적은데 작은데 있을 수도 있지만
왜 믿지를 못하느냐? 왜 너는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너는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그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낳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그렇게 덧없이 그렇게 죽고 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자신이 살고 죽는 것에 그 기로에 섰을 때 기적과 같이 생명을 정말 살리는, 자신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런 믿음의 놀라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너무나도 사용하지 못해서, 그 믿음을 쓰지를 못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굴을 들 수조차도 없이 정말 너무나 믿음이 없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자신이 믿음이 정말 이렇게 작다는 것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믿음을 취하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믿음은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속으로 들어오라, 믿음으로 너희가 반응하라고 그렇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1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1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늘의 그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이 믿는 도리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사도이신, 믿음의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우리를 권면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그분, 예수님, 그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분이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이 세상의 왕이시고 이 세상을 정말 움직이시는 그런 분인데, 여러분이 그분을 믿지 않고는 여러분의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오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신앙의 위기 가운데,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외쳐서 고백하는 것은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아니 우리가 평생토록 외쳐야 되는 그 거룩하신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이고, 그리고 우리가
맨 마지막에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신앙의 정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 다른 것에 힘을 쏟고 또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환경을, 내가 가진 환경을 의지할 때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헛된 믿음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그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응답하라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고백해야 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상승하고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근데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지를 못하는 겁니다. 2절에서 5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온 집안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믿음의 사람, 거룩한 그 부르심의 초대를 받은 수많은 사람,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제 마지막 이 성경을 기록했던 세례 요한까지, 이 사도 요한까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유독이 이 믿음의 사람을 얘기할 때 왜 모세를 얘기하였을까?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한 번도 주님을 거역한 적도 없고 주님을 떠나본 적도 없고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았고 그는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했고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서 정말 종으로서 온 일생을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이 온전하지가 못하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세는 그렇게 충성했다,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했다, 모세는 그에게 신실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그 미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이 모세와 같이, 아니 믿음의 모든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그렇게 감당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충성하는 그런 믿음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집에서 그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치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집, 아들의 그 집, 자신의 집을 맡은 사람으로서, 맡은 하나님으로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생명을 바쳐서까지도 순종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이라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까지 바치는 그런 온전한 순종, 온전한 충성을 다했던,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던 그런 분인 겁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겸허히 나아가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 순종과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을 이런 사람들을 말할 때 레전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레전드라는 뜻이 전설적인 인물, 뭐 틀림이 없다, 확실하다, 뭐 이런 뜻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에도 레전드적인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정말 온전히 따르고 죽기까지 주님을 정말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신앙의 레전드적인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입니다. 모세의 신앙은 진정한 이 레전드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주님을 배반한 적도 없고 한 번도 주님을 떠난 적도 없고 한 번도 주님께 불만 불평을 나타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도 내가 너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모세의 신앙을 따라가고 왜 예수님의 신앙을 따라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 당신 스스로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나중에는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믿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을 소유하지를 못해서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신앙에 정말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레전드적인 이 신앙을 가지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올곧게 가질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고삐를 더욱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기로 지금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이 그런 결단이 없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무르며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지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세상을 의지할 것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의지할 것이냐, 이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만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선택하고 그분이 하자는 대로,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는 정말 믿음의 진주와 같은, 보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열왕기상 18장의 이 시대 때는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가장 위험한 시대였습니다. 아합이란 왕이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아합 왕이 온 나라 안에 우상 숭배하도록 정말 마을 곳곳에 그냥 그 마을에도 그냥 그 우상이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을 정도로 우상 숭배하는 이런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종했던 사람이, 그 아합을 조종했던 사람이 그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과 결혼하면서 시돈에서, 자기가 살던 시돈 땅에서 온갖 우상들을 다 끌고 북이스라엘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남편 아합을 충동해서
온 나라 안에 우상 숭배하는 나라, 그 문화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했던 일은 여기서 그치지가 않아요. 그 딸이었던 딸이 남유다에 가서 왕비가 되고 결국에는 그 아달랴라는 여왕이 되어서 이 남유다 땅에 모든 유다의 왕족들을 다 씨가 마를 정도로 싹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나라를 통치를 했어요. 그때 이 남유다도 온 나라 안에 우상 숭배가 가득한 나라가 됐어요. 이 이세벨로 인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결국은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 멸망하고 맙니다.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그렇게 온 나라 안에 우상의 씨앗을 뿌리고 온 나라 안에 더럽고 추악한 음란한 문화를 뿌렸던 이 이세벨. 이 이세벨이 가장 무섭게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것이 죽음의 공포였어요. 죽음의 영을 끌고 와서 온 나라 사람들을, 백성들을, 일반 백성들을 꼼짝 못하게 해서 우상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때 이 죽음의 공포를 이긴 믿음의 사람 엘리야가 혜성과 같이 나타납니다. 오직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 자신이 믿는 그 여호와 신앙으로 그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그가 고백한 것과 같이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할 것이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이렇게 외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하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내가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세요? 여러분의 그 믿음은 여전히 나는 오직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예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어떤 문제가 있던, 나의 어떤 고백이 있던, 나의 어떤 소원이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도 나는 지금 예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계세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여러분의 그 믿음의 그 고백이 주님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것, 그 주님이 나의 삶을 간섭하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삶을 완성하시고 결국에는 그 나라로 가게 하시는 그 은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결단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요. 주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촉구하고 계세요. 그 결단을 지금 하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주님을 걸기를, 주님 앞에 내 인생을 걸기를 그렇게 고백하라고 주님은 여러분을 초청하는 겁니다. 거룩한 부르심이 있다 그랬어요. 이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됩니다. 이 갈림길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10년, 20년, 30년 지나가고 나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주소가 완전히 달라지고 그 모습 자체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 22대, 24대 대통령을 지낸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소위 말해서 자수성가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스스로 공부해서 변호사가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역 보안관으로 일하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일을 했어요. 이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는데 그는 성실하고 그리고 올곧은 신앙과 믿음과 그리고 사람들을 치근하게 여기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모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 청소년 시절에 이제 그
정말 친한 이 친구와 함께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너무나 세상에 살기가 퍽퍽하고 그런 세상 가운데 정말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던 이 클리브랜드 이 청년이 자신의 친구와 함께 이제부터 타락한 인생을 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약속하고 이제 도박장으로 날짜를 정해서 그 도박장에 가서 정말 타락하는 문화를 살기로 그렇게 이제 날짜를 잡고 그 날짜가 되어 같이 친구랑 도박장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평소에는 잘 보이지도 않던 이 도박장 옆에 작은 교회가 이 클리브랜드 이 청년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무심코 바라봤던 이 교회 입구에 그날의 설교 제목이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것을 본 이 클리브랜드 청년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죄의식이 자기의 마음을 휘감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 친구에게 자신의 친구에게 즉시로 우리 도박장으로 가지 말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자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던 친구는 남자가 한 번 결심했으면 가야지 교회라니 무슨 소리야 하며 거절을 했어요. 결국 그 친구는 처음 작정한 대로 도박장으로 갔고 이 클리브랜드 청년은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자신이 타락하기로 결정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하나님 앞에 울며불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그는 그날 헌신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에 이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되었어요. 감옥에 갇혔던 이 클리브랜드 청년이었던 이 친구는 이제 많은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혀서 이 친구가 자신의 친구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기사를 읽고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했어요. 한 번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의 순간이 그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그날 알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은 교회로 가서 미국의 대통령, 그것도 2번씩이나 대통령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한 사람은 도박장으로 들어가서 평생의 범죄자가 되어서 감옥을 들락날락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우리의 선택에, 우리의 신앙의 선택에 그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한 번은 우리를 선택하게 만드는 때가 옵니다. 그 믿음의 시간들, 그때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우리가 스스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왜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그것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자 하는 그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지 않는다면, 이 믿음의 순종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 또 하나님의 그 모든 그 하나님의 뜻에 결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순종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도 제목을 주실 때 믿음은 순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그 순종이 믿음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지만 우리가 결단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의 그
순종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말씀을 보십시오. 12절에서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 믿을 때 가졌던 그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예수님의 일에 참여한 자가 되라. 하나님이 이 14절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처음 믿음을 끝까지 잡고 또 그 믿음을 잃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회복해서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면 마지막에는 그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결단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한다면 여러분의 그 믿음,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을 다시 꺼내는 겁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믿음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열리게 하고 수많은 그 믿음의 열매의 씨앗들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잠언 1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랍니다. 공의로운 길에서 그 백발의 믿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되면 우리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더 얼굴은 쭈글쭈글해지고 머리는 흰머리가 다 휘어져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머리가 다 빠지고 몇 가닥 안 남은 그 흰머리를 안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 사람, 이런 사람은 믿음의 이 연륜이 쌓이기 때문에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처음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끝까지 간직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만 않는다면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의 그 믿음은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고 여러분의 그 믿음은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54대 총회장을 역임한 안강국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의 아버지이신 안기수 장로님이 한국교회 몇 안 되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이 가문은 믿음의 5대째 이 믿음을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데, 이 안기수 장로님이 전통적인 유교 집안에서 이렇게 자라났지만 그는 16살 때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평생토록 한 번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1908년도에 원평교회를 스스로 설립하고 예배당을 건축했고 1912년도에는 충북노회에서 전도부의 파송을 받아서 스스로 전도자가 되어서 옛날에는 조사라 그러죠. 전도자가 되어서 청산교회에서 수년 동안 봉사하며 전도에만 힘썼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과 교회의 수많은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다가 1942년도에 그 자손들에게 믿음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예수님만 고백하라고 그렇게 유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갔습니다. 현재 이 안기수 장로님의 자손들은요, 목사님들도 엄청나게 많이 태어났고 또 장로님들, 박사들,
사회적으로 여러 저명 인사들이 이 안기수 장로님의 후손들 사이에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청주에서 한 식당에서 모여서 자손들이 모여서 이 장로님의 그 가족과 그 신앙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는 기념회를 하였는데, 이때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안기수 장로님이 전해준 그 믿음의 신앙, 그것을 끝까지 자부심을 가지고 이어가겠다고 누구나가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의 후손에게 남기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그 다음 세대에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이 땅에서 한국교회에 무엇을 남기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갈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될 때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정말 그분이 우리를, 그분 편에서 우리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를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그 삶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자신의 삶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나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살았죠? 바울은 40대에 한 대를 감한 39대의 그 태장을 5번이나 맞고 배고픔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그리고 배가 여러 번 파선하고 여러 번 목숨을 잃기도 하고 여러 번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욕을 먹는 그런 처절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마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오늘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믿음으로 살기를 여러분이 결단해야 돼요.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세요. 그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불순종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7절에서 12절, 16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에게 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불순종했던 이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그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광야에서 다 죽었는가? 8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가졌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이 광야에서 죽었던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똑같은 전철을 우리도 밟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를 못한 사람들,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과 같이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첫 믿음을, 첫 마음을, 첫 고백을 끝까지 내 일생에 가져가지 못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말씀에 정말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면 바울의 대적자인 이 알렉산더와 같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입니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무던히도 애를 쓴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점점 핍박이 심하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는 그 어려운 환경이 닥쳐오니까 이 사람 마음에 한 가지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불순종과 그 믿음 없는 행동이 이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 사람의 마음을 굳게 하여서 끝내는 그런 배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인 이 바울을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를 못한다면 우리도 역시 이 알렉산더 이 사람과 같이 그렇게 배교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라고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정말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 묶인 가운데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완전한 자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한 주 동안에 정말 주님 그 말씀하시며 어떠한 말씀이라도 나는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하는 이 일주일이 되기를, 이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정말 축원합니다.